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복음 잠깐 이렇게 전하고요. 또 이렇게 시간 나면 성도님과 또 말씀을 또 몇 구절 이렇게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생활하시다 보면 가끔씩 막 뭔가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메모도 하시고 하실 텐데 요즘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고 또 성도님들과 시간 보내면서 또 저희들이 신앙을 이렇게 옆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게 하나 있는데요. 다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내용이긴 하지만, 음, 우리의 신앙이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신앙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십니까? 아니면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불구하고겠죠.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면 정죄하셨겠죠. 그리고 죄를 심판하셨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스바냐의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또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고백 속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밭에 소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내가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에스더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춥기 때문에 혹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다 있을 겁니다. 그거를 다 깡그리 아유 깡그리 전부 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사실 핑계를 대려면 핑계라는 표현도 제가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은 또 성도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우리가 조금 더 올해에는 뭐뭐 때문에 제가 이렇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모습보다는 주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좀 더 많은 올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하시거나 또뭐 미워하시거나 하신 게 아니잖아요. 늘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또 그러한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저희 자매가 있는 그 회사의 신우회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다녀왔는데 사실 이제 일반 교파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 많으시니까 한 6-7명 모이시는데 이제 어 제가 가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죠,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 교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를 소개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신우회 회장님은 저를 꿋꿋하게 박경춘 형제님, 박경춘 형제님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있었던 한 분, 실장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에, 이제 조금 약간 반신반의하게 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신천지 아니면 통일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형제라고 부르고 있고. 근데 제가 참 지혜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참석하고 제가 어,
그 내용 중에 저희 모임은 목사가 없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닫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보다도 이제 '저건 뭐지? 도대체 내가 저 사람한테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수성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이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인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우리가 율법으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데 당신이 가진 그 구원이 뭐 이런 인제 교제를 나눴어요. 이제 끝나고 왔는데 그 인제 회장님께서 그 인제 저를 부르시고 또 이렇게 모임을 주관하셨던 그 회장님께서 굉장히 인제 곤란한 상황이 되신 것 같아요. 예, 또 부를 거냐 말 거냐 인제 갑론을박이 있으셨겠죠.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냐부터 해서. 근데 이제 어 그렇게 해서 인제 세 번째가 됐는데 그 회장님께서 그분과 인제 개인적으로 또 계속 여러 번 만나셨나 봐요. 그래서 신회가 모이는 그 장소가 있으니까 가면 그분도 와 계시고 뭐 이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회장님도 가셔서 같이 또 기도하시고 설명하고 하셨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종파나 종단에 이게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좀 마음을 열고 그가 어느 출신인지, 그가 무엇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지,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계속 기도하시고 설득하셨나 봐요.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수요일 날 모여서 그분도 이제 동일하게 계셨는데 사뭇 얼굴이 좀 밝으시더라고요. 제가 가면 이제 악수도 그렇게 반갑게 청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악수도 하시고, 그날은 악수를 한 3번인가 4번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중간에 또 자기 의견도 말씀하시고 이건 또 되게 공감이 된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격려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제 생각에는 '얼굴이 좀 밝게 그래도 헤어지지 않았나.'라고 인제 생각이 드는데, 끝나고 나서 또 그분들끼리 카톡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말씀의 내용이 어땠다." 이렇게 인제 하시는데 그분이 또 "좋았다."라고 아마 표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제가 아 드리고 싶은 요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제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음 어 제가 12시 반에 이 캡스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 이거 뭐죠? 지문 등록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모임의 성도님들이 더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12시 반에 오시라고 했는데 지금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혹시 누가 나가실 분 있으면 나가셔서 조금 이렇게 응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시 반에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점심시간에 가셔서 등록 못 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거 오픈 마인드.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사실 우리 모임이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조금 이렇게 경계하거나 닫힌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처럼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반응하게 되고 또 감사한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형제님의 마음이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장에 보면 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고 할까요? 네. 우리 같이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1장 22절입니다. 22절. 제 성경은 263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은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헬라인도 대표성이 있고,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헬라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리스의 그 문화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스의 철학이 융성하게 발전되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래서 철학이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식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의미는 지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에 과학도 발전하고 지혜도 발전하는 이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무엇을 사랑했냐면 지식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좀 더 무언가 기적적인 것, 은사적인 것,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 다음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봤을 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좀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거기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베드로를 잡고 바울을 잡았는데, 왜 잡았냐면 그들이 부활 전함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싫어해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었을 때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왜냐? 부활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더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물론 구도자분들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그렇게 성경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이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들이 믿기 시작했을 때 그들도 동일하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슨 차이가 있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들한테는 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뭐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그들에겐 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구원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죠. 왜?
구원자라고 생각했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못 박았지 않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처형됐어요. 그러면 그들의 골칫거리가 하나가 없어진 것이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해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리끼는 게 되는 것이죠. 야, 큰일 났다. 부활의 도를 전하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된다.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아닌데. 그래서 성령 받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전했던 복음 가운데서는.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줬을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수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되셨다고요? 구원자가 되셨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자가 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도 이 예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미련한 것이에요. 당연히 미련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야, 구원자가 남을 구원을 못하고 자기가 죽어. 이건 구원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남을 구원해 줘야 되는 거고 자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의미들을 잘 몰랐었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지혜로운 것, 그 다음에 마음에 거리끼지 않는 것들을 구하고 찾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되고 그것이 지혜롭지 않고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포장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어떻게 포장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2장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형제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거기다 지식을 더하고 또 어떤 경험치를 더하고 또 뭔가 포장을 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4절 계속 읽어보면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을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순전한 마음으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1장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럼 무엇이 헛된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 헛될까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헛되다라는 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전제일까요? 우리가 사는 것이 헛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우리 죽어서 끝나면 헛되는 거예요. 예. 죽어서 끝나면 헛되는 겁니다. 근데 죽어서 끝나지 않으면 헛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70, 80 살고 없어지면 우리 인생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정말 헛된 거예요. 헛된 것.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피셨으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82페이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래서 15장에서 계속 지금 바울 형제님은 뭘 설명하고 계시고 싶으신 거예요?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되잖아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인생이 속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속는 건 그렇다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너무 교묘하게 얘기하거나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속을 수 있죠. 근데 더 억울한 건, 세상을 살면서 더 억울한 건 내가 속았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더 억울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내가 속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속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면 나는 결국 내 평생을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그냥 사단의 앞잡이로 꼭두각시로 살아온 거예요. 그 죽었을 때 내가 정말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사단이 얘기한 것에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동안 사단의 앞잡이로서 꼭두각시처럼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고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표현을 다시 바꿔 얘기를 하면 사단에게 속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야 죽으면 끝이야,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없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배부르게 먹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속임수가 아닌가.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속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단의 앞잡이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형제님이 지금 15장 1절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예를 들고 계시더라. 이 예를 어떤 예냐면요. 15장 32절입니다. 15장 32절. 중간부터 읽어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이 지금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저는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아까 헬라인들이나 생각할 때 미련한 거예요. 왜 미련하냐면 야 부활이 어딨어. 야 인생 살아있는 동안에 즐겁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인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15장 3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살아있는 동안에 내일 죽을 테니까 살아있는 오늘 동안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 이것이 인생의 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 왜?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다시 사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게 있다. 내일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 죽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 동물이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있으라. 내가 정말 사단에 속고 있는 건지 아닌지 깨어서 반드시 살펴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죽으면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즐기게 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5장 그 앞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7절.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러면 망하였으리라. 다시 사는 것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인생은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처럼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죽으면 끝난다고 한다면 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생이 뭡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단지 이 70, 80 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됐습니다. 왜요? 그 중에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이 지혜롭지 않은 것이죠. 구원자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이 구원은 아닌 것이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느냐라는 이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성경에서는 부활이 있다. 우리는 이 생뿐이 아니라 뇌생이 있다. 그래서 내일 죽기 때문에 먹고 마시자고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악한 동무들의 그 속삭임에 속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시간이 다 돼서 거의 다 돼서 마태복음 6장 29절, 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제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죠. 우리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몇 대 왕입니까? 사울을 빼면 2대 왕이잖아요. 이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화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어떤 왕으로서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때 성대하게 주님의 그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솔로몬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또 특별히 왕으로서 누렸던 이 모든 축복과 영광이 무엇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드레핀 꽃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드레핀 꽃이 많이 펴야 한 10일 정도 핍니다. 그죠? 10일 동안 피는 이 꽃보다도 못한 것이 왕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만 놓고 보면, 인생 70, 80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가 입었던 영광이 꽃이 입은 영광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이 거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더욱 불쌍한 자들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 네가 가져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인생은 그래서 허무한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일이 있으니 그것을 대비했을 때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계속 펴고 계시죠? 15장 5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갑자기 복음 전하다 이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 전도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만 놓고 보면 인생이 70, 80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이 생명의 부활은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는 너희 수고가 전도서에서는 너희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디 안에서 하는 수고?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거나 뒤로 물러나가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에 항상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더 견고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라고 말씀하시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내 수고가 헛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주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이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칭찬하실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그 어리석은 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니까 내일 죽으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먹고 마시자라는 이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과 유혹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도 그렇고 또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왜 다 인생이 망합니까? 왜 다 욕심에 끌리게 됩니까? 야고보서 말씀도 왜 그럽니까? 인생이 속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기 때문에. 누구한테? 사단으로부터. 나는 이 선악과를 따먹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어떤 겁니까? 모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가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나도 인생을 대비하고 싶고 정말 주님이 계신가 그러한가 성경을 살펴보고 싶지만 사단이 그렇지 않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죽음 끝이야. 너가 봤어? 하나님을 봤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가. 편하게 그 길을 가. 왜 좁고 험하고 협착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을 내가 가려고 해. 그건 미련한 것이야. 거치는 것이야. 라고 그 속삭임에 속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하잖아요. 내가 편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고 싶은 거, 그래 맞아. 그게 올바른 판단이야. 그게 정확한 거야.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 성경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 갖지 마. 그것은 증명되지 않았어. 아무도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을 가. 그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야 라는 이 달콤한 속삭임에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도님들과 잠깐 나누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10장 22절입니다. 10장 2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온전한 믿음. 우리 육체로 따져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또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그 모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은사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섬기기를 원하시죠. 또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서 각 모임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고 뭐 다리 역할, 뭐 다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저는 그것이 온전한 몸이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온전한 몸은 물론 외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전하시는 분, 섬기시는 분, 또 뭐 봉사하시는 분, 또 뭐 주일학교 학생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을 통해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10장 몇 절을 읽었죠? 제가 22절을 읽었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성도님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게 되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멍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은사를 따라서 각 역할들이 있는데 모이지 않으면 그 역할이 빠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역할과 그 일을 수행하기 어렵지 않는가? 수행한다는 표현을 하니까 조금 그렇게 합니다만은 네, 그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5절 말씀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조금 의미들이 있는 단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몇 개 살펴보고 내려가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패하는 이 말씀을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이렇게 또 해석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가 은사로서 내가 받은 것들을 돌보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방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방치하게. 우리 뭐 깨진 유리창의 법칙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유리가 깨졌어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방치해 놓으면 그 깨진 유리를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온갖 쓰레기가 다 모이게 됩니다. 예. 왜요? 유리가 깨졌네?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한 번 더 유리를 깨고 유리가 깨져서 여기는 뭐 좀 지저분한 곳이네. 사람들이 가면서 다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깨졌을 때 바로 교체해서 다시 새 걸로 놓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 일을 방치하기 시작하면요. 그것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또 방치하게 되는, 관심을 안 갖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권면하여 이런 표현보다는 서로 격려하여라고 이렇게 언어적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단어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뭐냐 하면 습관처럼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이걸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라고 하면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깨진 유리창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이네요.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이것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22절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입니까?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것은 나에게 유리하니까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겠어. 이건 내가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할게. 우리가 선택적인 믿음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내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보면 너희의 순종이 온전케 될 때, 너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온전이라는 단어는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당장 그것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말씀, 25절 이 말씀을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당장은 안 돼요. 내가 이런 형편이 있잖아요. 나중 하겠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로 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내가 무엇보다도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성도님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까? 안 가깝습니까? 가깝잖아요. 우리 맨날 그 교제 하잖아요. 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온갖 지진과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아. 그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